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힘껏 세워나가는 귀한 일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신자들이 많은 은사를 구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거는 내가 사명과 비전을 바로 알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제가 오전에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언급을 했지만 많은 기도를 하기 전에 내가 바른 기도와 바른 구할 바를 알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 이게 관이죠, 관. 제가 그 관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보는 관점이 생기고 그 관점 가운데 도전하고 시도하는 내용이 달라지고 그게 과정이에요. 그 과정과 그 열매가 다 연결되는 이 연결선상에 있다는 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참 많이 구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은사예요. 뭐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것만이 은사가 아니라 음식을 잘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전도를 잘하는 것도,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도, 상담을 잘하는 것도, 뭐 청소를 잘하는 것도, 뭐 컴퓨터를 잘하는 것도, 하여튼 교회 곳곳에서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를 참 잘 활용하는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그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참 귀하다. 나도 저런 은사를 가지고 저렇게 섬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은사만 부러워하거나 은사만 탐낼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내가 어디에 쓸 건가, 어떻게 쓸 건가, 이게 사명이고 비전이에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사명이라는 부분이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고 이 생명사역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제가 여러분 훈련받은 분들은 이미 다 깨우치고 계시고 또 이종호 목사도 와서 몇 번 얘기하는 가운데 이 미션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이게 생명사역의 기초예요. 토대예요. 제가 5년간 담임을 하는 중에 우리 교회에 매년도에 표가 없었습니다. 표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냥 온전히 외쳤던 우리들의 슬로건은 천국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 사역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 사역을 이제 위임받아서 이 사역을 각자의 은사대로 각자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 일을 펼쳐나간다. 이거예요. 이 사명이 미션인데 이 미션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때에 내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 고민에 대해서도 세 가지를 여러 번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또한 이번에 선교 사역을 나감에 있어서 내가 이 3년 동안 나가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나가서 방해가 되는 건 아닐까? 방해가 되거나 또 선교사님들한테 누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여기서도 제가 적용을 했어요. 그대로 적용했어요. 이 세 가지가 뭐였습니까?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이게 첫 번째였어요. 내가 뭘 잘할 수 있는가? 내가 스스로 내가 판단하기에 나는 이거는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라고 나에게 자신감이 있는 부분, 요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은사예요. 두 번째가 나는 잘 몰랐는데 나는 별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나한테 당신 이거 참 잘한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게 또 은사예요. 너무 지나친 겸손 가운데 그런 말 하지 마라, 난 못한다 이건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 누가 잘한다 하면은 그걸 좀 인정을 하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하는 게 있는갑다, 좀 나도 이 부분에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다, 점검해 보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누가 뭘 잘한다고 하면은 나 일 시켜 먹으려고 끌어대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하니까 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방에 조장들한테 진짜 주방에 일 못하는 분 붙여드릴까요? 그러면 됐다고 얘기한다고. 됐어요. 도리어 도움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분이 와서 나 좀 도와줘, 나랑 같은 조 하자 라고 얘기하면은 뭡니까?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도움이 되니까 도와달라고 하지, 정말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데 왜 와서 도와달라고 얘기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꼬아서 보지 말고 좀 꼬아서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누군가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뭘 잘하는 게 있는가 보다 라고 좀 더 긍정적인 마음에서 은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그럼 내가 이 잘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 수 있는가? 내가 잘해서 나를 뻐기고 나를 자랑하고 내가 교만하고 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한다면 하지 마세요. 안 하는 게 나아.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내가 그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프로페셔널한 어떤 그런 전문성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고 또 누군가가 기뻐하고 또 좋아라 하고 나에게 해주기를 원한다면 또 나도 해보니까 기쁘고 그러면 맞는 겁니다. 이게 은사예요. 그 은사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자신의 재능을 점점 더 키워나가고 세워나가고 또 보강해 나가고 서로 간에 보완해 주면서 유기적인 관계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기 전부 다 한 가지 은사만 다 가지고 앉아 있으면 우리 교회 운영 안 됩니다. 전부 다 주방만 가려 그러고 다 방송실만 하려 그러고 전부 다 찬양 인도만 하려 그러면 누가 청소하고 누가 반주하고 또 누가 재정부 들어가고 누가 방송실 올라가고 누가 합니까? 다양한 은사 가운데서 각자가 그 유기적 관계 속에서 서로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야라고 말하면은 이게 교만이에요. 이 다섯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들이 말을 한다고 해보세요. 뭐 서로 간에 내가 최고야 말해요. 엄지가 나는 항상 최고를 가르칠 때 내 손가락을 쓰니까 내가 최고지. 이 검지가 나는 누군가를 가르칠 때 내가 지시를 하니까 내가 최고지. 이 중간의 손가락은 나는 제일 기니까 내가 최고지.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손가락은 나는 결혼 반지를 끼니까 내가 최고지. 마지막 새끼손가락은 나 없으면 기도 못 파, 호도 못 파. 이러면 그러면 누가 최고예요 도대체? 전부 다 최고입니다. 이 하나라도 없으면은 우리는 다 불편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유기적 가운데서 서로가 함께 손을 이루고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은사가 최고라고 여기는 교만, 자만은 경계해야 되고요. 이 은사 가운데서 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나에게는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영역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이 못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니 도대체 나는 보이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못 보냐? 왜 쓰레기가 떨어져 있는데 불이 켜져 있는데 왜 그냥 가냐? 이게 제 마음의 불편함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받아들인 거는 저분들은 안 보인다. 저분들은 안 보인다. 나한테만 보이는 거다. 이건 나의 은사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보이는 게 은사입니다. 내가 보이는 게 은사고 보였으면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안 했고 이 사람은 안 했고 도대체 교회를 사랑하냐 안 하냐 못하냐 그런 말 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나빠서 안 보려는 것이 아니라 안 보이는 겁니다. 안 보이는 거. 그 안 보이는 차이를 내가 보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보고 그 일을 대신하게 하셨고 또 내가 못 보는 걸 이 사람이 보고 나를 보완해 주는 거예요. 나만 잘나다 생각하죠? 나는 다 본다 생각하죠? 제가 못 보는 게 많습니다. 저도 그래서 우리 행정팀 단톡방이 있는데 단톡방이 주보가 올라오면은 주보를 통해서 제가 몇 번을 보거든요. 보는데 저는 안 보여. 안 보이는데 또 제가 다른 분들한테 수정사항 알려주세요. 그러면 또 그분들이 보고 알려줘요. 그러면은 야, 이게 역시 나도 못 보는 걸 또 다른 분이 보는구나 하는데 보이는 게 은사고 보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다니지 마시고 교회에서 좀 눈 뜨고 다니세요. 그래서 보이면은 그냥 머뭇대지 마시고 좀 뛰어드셔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영역이 있고 이 사람이 앞으로 또 서리 집사가 되고 중직이 되고 장로가 되고 또 교회의 여러 모양으로 섬겨야 될 분이라면 그분들에게 먼저 선배된 자들이 가르쳐야 줘야 돼요. 이분이 못 보니까 안 보니까 못 보는 걸 그냥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중에는 직분을 맡으면 또 봐야 될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요 좀 그런 분들에게 가르쳐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은사를 가진 자로서 인수인계하고 또 이양하고 또 전달하는 이런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 어른들 가운데 내가 지나고 나면 내 시대가 끝나고 나면 이제 할 사람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시대가 끝나도 그 또 다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걸 신앙 계대하는 게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나만의 은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잘 계대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건강하게 10년 후든 20년 후든 30년 후든 계속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귀한 동력이 우리 안에서 자생적으로 주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울 쪽, 경기도 쪽은 이미 이렇게 된 지 오래됐고요. 점점 지방으로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주일에 교회에서 식당을 폐쇄하죠. 식당을 운영 안 하는 교회가 많아요. 집에 가서 밥 먹고 라는 거예요. 밥 먹고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오후 예배도 없애자 해서 오후 예배도 없애버리는 거예요. 좀 큰 교회들은 아예 업체에 맡겨버리죠. 업체에서 와서 밥을 사 먹는 거예요. 교인들이. 왜? 밥할 사람이 없으니까, 설거지할 사람 없으니까, 주방에서 일할 사람 없으니까, 교회 청소할 사람 없으니까 외주업체에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게 교회의 어떤 모습으로 현대 교회의 모습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면에서는 저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아니 몸이 상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냐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설거지 안 하는데 내가 여기서 왜 해야 되냐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그 이해가 없어요. 유기체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헌신한다는 개념이 점점 약화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까지다, 이 나 때 이후에는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잘 가르쳐줘서 도와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도 없는 은사의 영역이 있으니까 이거를 누군가가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려고 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누가 가르쳐주려고 하는데 됐어요, 당신은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누가 누구한테 배우겠습니까? 누가 가르쳐주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간에 존중이 있고 서로에 대한 은사에 대한 배려와 인정이 있을 때에 나에 대한 영역, 나에 대한 연약한 부분을 누가 가르쳐주고 나에게 더 큰 중직으로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보완하면 좋겠다라고 전해줄 때에 인정할 수 있는 사람, 알고 제가 배워야죠, 알고 제가 그 부분도 놓쳤네요, 이걸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본 것을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무시하면 결국 다툼이 되는데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때에 또 내가 못하는 부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 아름다운 공동체 만든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지적질이 아니에요. 함께 보완해 가는 거예요. 보완해 가는 중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서로의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그 사람이 너무 예민하게 본다면 의도가 악하지 않을 때 좀 더 평안하게 볼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또 기다려주고 또 때를 잘 맞춰서 지혜와 지식으로 전달해 주는 것, 이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은 또 사랑의 교제가 있을 때 가능해요. 사랑의 교제가 전혀 없는 가운데 이거 가르쳐 줄게, 저거 가르쳐 줄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나에게도 마음의 상함이 될 수 있으니까 먼저 우리 안에서 사랑의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가운데에 누군가가 얘기해주면은 좀 더 부드럽게 여유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교제도 저희가 함께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구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다 다양한 재능과 또 영역과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은사 가운데 직분을 맡기셨고 또 그 이유를 이렇게 맡긴 이유를 12절에서 너무 명확하게 선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나의 은사를 통해서 나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성도를, 내 이웃을, 내 교우를 온전하게 하며 아직 연약한 사람을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듭난 사람 되게 하는 이 온전하게 하는 그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 그렇게 그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짐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은사 여러분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입 툭 튀어나와서 투덜거림이었으면은 나에게도 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않고 다른 상대방에도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미소 지으며 아름답게 주님 주신 그 은사대로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되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사로 여러분이 선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사 잘난 척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정말 성도로서 온전하게 봉사하며 섬기시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세우는데 여러분의 은사가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대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영신교를 세워나가는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